하나, 둘, 셋. 네. 아, 네. 아이고, 센스가 없어서 뮤트도 안 풀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유선복 전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입니다. 재작년에 학교에 부임을 했고요. 학교에서 가장 젊은 우리 총장님이 늘 소개할 때마다 막내 교수라고, 도대체 몇 살까지 막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막내를 하고 있는 이동열 교수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뜻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젊은 선생님들은 마중물이 뭐지? 아세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마중물은 우물할 때, 그죠? 처음부터 펌프질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물을 조금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하면 물이 이렇게 콸콸콸 나오죠, 그죠? 저는 이 시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시간들이 마중물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안고 오늘 이렇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귀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온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면하여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청주 지역에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핸드아웃도 받으셨어요? 유인물 받으셨어요? 네, 거기에 빈칸이 있죠. 제가 교수라서 학생들과 수업할 때도 늘 빈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특별하더라고요.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 강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 가시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PPT에 여러분 빈칸에 대한 답이 다 쓰여져 있어요. 거기 밑줄, 특히 제가 밑줄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쳐놓은 거를 이제 거기다 적으시면서 그렇게 세미나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이게 되나요? 네, 요것도 됐네요. 네, 이 되나요 혹시? 되네요. 네, 됩니다. 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자아팽창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아팽창, 에고 엑스펜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는 이 파란색 풍선처럼 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터질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자아팽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자아팽창의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다 아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 다 아시네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오로지 나의 이익과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와, 이 하나만도 어려운데 무려 철학과 신학이라니 대단한 책이죠. 무시무시한 책이죠.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은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강영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강영한 교수님은 오랫동안 서강대학교 일반 대학교죠. 여기서 일반 철학을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켈빈 신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일반 이 철학계에서도 유명하신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강영한 교수님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뭐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로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왜 안 될까요? 혹시 이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네요 또. 네. 바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포스트 트루스. 여러분 포스트 트루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리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의 시대. 그러니까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진리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리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자아팽창의 시대와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각자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내 프레임대로만 결정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니 진리는 존재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 바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둘째 딸 아이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희 둘째 딸, 저희 집에 이제 2명의 딸이 있는데 큰 아이는 중학교에 올라가고요. 이번에 둘째 딸은 4학년이 돼요. 근데 둘째 딸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왜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냐면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친구를 잘 못 사귀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제 둘째 딸 아이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아이거든요. 정말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막 보고 싶고 또 한국에서 다 막 마스크 이렇게 씌우고 막 다 칸막이 해놓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워하고 슬퍼하기에 이제 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마음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잘 알려주려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딱 하는 중에 아이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빠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아빠가 느끼는 게 있고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 근데 자꾸 왜 아빠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아빠 생각은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아빠 생각을 자꾸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띠로리.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이 사랑스러운 나의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더 그거 뭐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이가 말한 이 말의 의미 때문이에요. 의미 때문에. 여러분 제 둘째 딸 아이가 한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게 살펴봤죠.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이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정신을 아이가 아이의 표현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생각은 아빠 생각이고 내가 생각은 내 생각이다. 아빠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네. 들어야 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는 거다. 자기 프레임대로 보고 살아가는 거다. 그 시대의 정신을 아이가 아이 표현대로 아이의 이야기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 제가 딸 아이의 말을 이렇게 듣고 나서 마음에 좀 상처를 받고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막 궁금했어요. 마음에 좀 근심이 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어딘가에선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무언가 생각의 씨앗이 아이의 마음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하고 둘째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아내하고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 생각을 어디서 들었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디서 이 생각을 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친구들끼리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나? 아니면 아이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아세요? 바로 학교였어요. 학교. 제가 이제 8년 동안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한국의 교육 과정이 다 이제 변화되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도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다 알거든요. 근데 또 돌아와 보니까 또 교육 과정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과목 들어보셨어요? 네. 짠. 네. 짠. 창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체. 예, 우리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특히 이 수업 시간에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학습의 이 약자예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학교를 다니신 분은 CA 혹은 HR 기억하실 거예요. 저 때에 이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게 이제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이 창체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창체 시간에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내용들을 배우느냐, 바로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양한 활동들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진로활동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이런 내용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인권 조례, 자기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환경보호 생태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인권 조례, 자기결정권,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환경보호 생태보호 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켜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 이 교육들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강영환 교수님의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정신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결정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대신에 어떤 판단을 대신 내려줄 수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좀 어떻게 들리세요? 겉으로 들을 때는 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결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한국에도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교육은요, 유럽의 이 교육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 가지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바로 이런 교육이에요.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이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을 옛날에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뭐냐?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도록 하는 성교육이고요. 선동가들, 정치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비판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정치교육인 거고,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고 동물들의 이 권리를 중시하도록 가르치는 생태교육이에요. 근데 이 교육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자면 결국 다 각자 여기 그림에 나오죠. 나 자신이 그 중심에 서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보는 그런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교육이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일까요? 많은 교육학자들과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열광을 해요. 마치 이 교육이 유럽에 앞서가는 이 서구권의 이 교육이 우리 한국 교육의 대안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호를 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바들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들이 이 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건강하고 바른 자아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쉽게 선동당하지 않고 올바른 기준을 갖고 분별하는 교육, 또 생태와 환경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교육은요 모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고 또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자아 정체성이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되지만, 바르게 교육해야 되지만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그 마음이 사랑으로 품고 그 마음을 감화되도록 가르쳐야지 기계처럼 눌러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기계처럼 눌러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관계교육 역시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선동당해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생태교육, 이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1장 28절과 2장 15절에 이 세상을 잘 보호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육, 이 자아정체성 교육, 또 분별할 수 있는 교육, 또 자연보호, 이 생태교육, 이것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 하나님은 그 교육에서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은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그죠?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세워보고자 하는 교육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보는 교육이고, 세상과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들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성교육, 이 성교육이 왜 자아정체성 교육이냐,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교육은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라도 제한 없이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야 비로소 자아정체성이 잘 형성된다고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정치교육이 왜 관계교육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나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비판의식을 갖고 다 내 스스로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나 선생님의 권위,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외부의 소리는 철저하게 비판하고 나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도록 가르치는 그 교육인 거예요. 끝으로 생태교육. 여러분, 겉으로는 고상하게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에서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이 자연과 이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교육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어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자연이 보호돼야 하죠? 그래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멸종하지 않고 멸망해 버리지 않고 생존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까? 왜 생태를 보호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멸종당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결국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고상하게 자연 보호해야 되고, 환경 보호해야 되고, 기후 변화를 신경 써야 되고, 겉으로는 고상하게 세상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생존을 위해 보호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 없이 정말 올바른 이 자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정말 이웃과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정말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려는 진정한 동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는요, 결국 남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야. 나.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혹은 극단적인 집단주의, 그 이상 이하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고 했죠. 이 성교육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혹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누굴까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바로 지그문트 플로이드예요. 아시네요. 지그문트 플로이드예요. 이 플로이드가 이 사람의 자아, 이 에고라고 하죠. 에고,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인간의 본능과 욕구, 주로 이 프로이드는 이 욕구를 성적인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리비도라고 혹은 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욕구가, 이 성적 본능, 리비도가 생길 때에 비로소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적 본능, 리비도가 생길 때에 슈퍼에고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규범과 윤리와 도덕이 이 리비도, 이 성적인 본능을 자꾸 악마화하고 이 공격을 하면 자아가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아가 이 죄책감 가운데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종속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프로이드의 얘기예요. 프로이드.
자, 그래서 이 유럽의 성교육은 이런 성적인 욕구와 충동, 이 리비도를 더 이상 어떤 권위도, 뭐 부모님이나 혹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사회나 어떤 것도 결코 억제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성적인 욕구가 생겼니? 있니?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건강하게 그냥 즐기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억누르지 말라고. 아이들의 성적인 욕구를 막지 마라. 그들도 자기가 결정해서 그 성적 욕구를 즐길 권리가 있다. 막지 마라. 부모도 학교도 사회도 막지 마라. 자아가 잘 형성이 안 된다. 성적인 지향, 뭐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든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든 그거 막지 마라. 자기가 그렇다는데 그거 막으면은 자아가 잘 형성이 안 된다. 막지 마라.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성별과 그 이후에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육체적인 성별, 우리가 영어로는 섹스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 영어로 젠더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면. 그래서 이들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의사 선생님들,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왔어요. 되게 유명한 이제 선생님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 전환 수술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성 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성별, 우리 물리적으로 주어진 성별은 확정된 성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면서 인식하는 성별이 그 성별이야말로 확정된 성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 전환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성 확정술이라고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첫째 아이가 미국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하고 줌으로 막 통화를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제가 미국의 텍사스라는 곳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우리 어른 남자 우리 성도들은 다 텍사스 하면 카우보이 모자 쓰고 그런 이제 기억이 나시죠? 막 서부의 총잡이. 근데 텍사스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텍사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 텍사스 지역은요, 미국에서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하는 지역에 포함돼 있어요. 바이블 벨트가 뭐냐면 이 미국의 텍사스와 이 루이지애나, 캔자스 이런 남부 지역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신앙심이 깊고 좋은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을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그 텍사스도 바이블 벨트 지역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신앙을 보수적으로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 이 텍사스에도 우리나라로 치자면 요즘에 이제 차별금지법 여러분 아시죠?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어요. 작년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이가 딸 아이가 그 자기 반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고 나서 학교가 막 급변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좀 뭐랄까 열려 있는 그런 쪽은 벌써부터 그랬고요. 텍사스는 아직 안 그랬는데 이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 학교가 완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제부터 우리 학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남자아이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을 가고 내가 생각하기에 여자아이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을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그날 아침에 등교하다가 오늘은 좀 내가 남자 같은데 그럼 그날은 남자 화장실을 가고 또 그 다음날 등교하다가 아니야 오늘은 여자 같아 그럼 여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냥 남녀 구분이 없어. 그냥 화장실. 네, 그냥 화장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1인용 화장실이지만 아이들 화장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 화장실은 다 개방된 공용 화장실이잖아요. 거기 남자 여자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초중고가 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완전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 알고 있던 그 오빠가 그 다음날 여자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분명 알고 있는 그 언니가 다음날 남자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아직은 안 그런데 중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가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학교가 완전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먼 딴 나라 얘기라고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어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 현실인 거예요. 현실.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미 학교에서요.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 이 계속 교육 과정을 계속 변화시켜 간다고 했죠. 이 교육 과정들을 계속 개정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교육들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기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이 젠더 교육을 지금도 아이들이 받고 있어요. 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교육들이 우리 교육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학교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학교 아이들 도서관에 이런 책들이 빼곡하게 꼽혀져 있어요. 나다움 교육, 젠더 교육,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런 책들이 다 꼽혀져 있어요. 다 빼곡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에 여러분 이모티콘 한번 살펴본 적 있으세요? 이모티콘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모티콘들이 생긴 거 아시죠? 네, 이런 이모티콘들이 생겼어요. 네. 남자랑 여자가 손잡고 있고 여자가 여자랑 손잡고 있고 남자가 남자랑 뭐 남자가 남자랑 손잡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이 가족 사진 가족을 보세요. 남자 여자 아이 남자 아이 여자 엄마 아이 이런 이모티콘들이 여러분 핸드폰에 지금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핸드폰에 지금 있다니까요. 우리 잘 아는 이 페이스북 여러분 아시나요? 이 페이스북에 제가 페이스북 가입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성별을 이제 적잖아요. 성별을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성별을 50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대요. 50개. 성별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50개가 있는 거예요. 50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50개나 있는지. 여기 보세요. 뭐 젠더 프로이드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그 다음 날은 뭐 우리, 그 다음 날은 뭐 계속 바뀌는 그게 젠더 프로이드거든요. 그 외에도 50개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살펴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일단 뭐 성별에 여성, 남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직접 지정이 있거든요. 그럼 직접 지정을 클릭해 보면 그 아래 드롭다운 메뉴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남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여러 명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라고 나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성별을 결정하는데 생일을 왜 축하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추측해 보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내가 그동안은 남자였는데 내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고 나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거 외에는 왜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라고 나오냐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여성, 남성 그 아래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무슨 의미예요? 아까 얘기했죠. 젠더 프로이드 뭐죠? 여러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남자 여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랑 먼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이야기고 아이들이 지금 이런 교육들을 계속 이런 영향들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충격적인 것은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그 아이들의 성적인 욕구도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 아직 미국과 이 유럽의 교육이 학교들이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어요.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철학자들과 이 교육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동영상 잠깐 하나만 볼게요. 우리 틀어주시겠습니까? 철학의 거장 미셸 푸코가 생전에 어린 이렇게 은혜로운 소년을 찬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성애자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더 타임즈는 푸코가 1960년대 말 튀니지에서 머물 때 8살에서 10살 된 소년들을 공동묘지로 불러 돈을 주고 성관계했다고 동료이자 저명한 프랑스 철학자 기소르망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소르망은 이런 사실을 당시 프랑스 내 주요 언론들도 알고 있었지만 학교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철학의 왕으로 통하는 푸코의 위상 때문에 보도를 꺼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미셸 푸코는 현대 철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현대 철학의 창시자처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셸 푸코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나오죠. 네,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이 무덤가에서 성관계를 돈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전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전제가 이렇게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가진 그 전제의 결론이에요. 흐름이에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도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전 안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와 성애도 심지어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갈까요? 거기까지도 안 가요. 또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2마리의 고양이 남편을 둔 여성이 있대요. 이제는 사람도 아니에요. 고양이 동물하고 결혼해요. 돌고래랑 결혼하고 고양이랑 결혼하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들은 뭐예요? 쿠션이랑 데이트하고 결혼을 해요. 쿠션이랑. 그 기준이 사라지니까 끝도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느끼는 대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이 잘 포장된 얘기만 듣고 그냥 그 이야기에 수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 이야기들의 뿌리에 어떤 전제들이 깔려 있는지 알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결정권, 나다움, 이런 비판의식, 젠더교육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육이 우리 한국에도 점점 전해져서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명백하게 나쁜 곳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어떤 악한 사람이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면요 우리는 쉽게 그걸 걸러낼 수 있어요. 마치 아이들 손에 명백하게 불량식품이 들려있으면 먹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라 학교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럴듯한 내용들로 가르치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잘못된 거 배울까? 뭐 잘 가르쳐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독을 뿌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공부하다 오다 보니까 한국 교육이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아내랑 고민하다가 이런 거를 하나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그죠? 밀크티 이런 거 이게 이제 스마트 러닝이라고 이게 기계 안에 모든 이제 강의와 수업들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아이가 요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수업이 이제 문학 국어 수업이었어요.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가 이렇게 하는 수업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국어 시간, 이제 문학 시간에 이 문학의 이 작품의 플롯 우리 그거 있죠. 발달, 전개, 위기, 결말 아시죠? 배운 거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달, 전개, 시작이 있고 이야기의 시작이 있고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위기를 맞지만 결과를 이제 한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어떤 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남자 초등학생 아이가 우연찮게 그냥 이제 뭐 자기 호기심에 여자 속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이야기상에서는 아이가 좀 이렇게 근육이 있어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의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서 막 그걸 이제 반 아이들한테 걸려요. 그러면서 위기를 겪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말 부분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말 부분에서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괜찮아 누구야. 너 여자가 되고 싶었니? 그럴 수 있어. 괜찮은 거야.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배우는 이 여기 러닝 안에 이 문학을 배우면서 이 어떤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날 아이하고 얼마나 길게 얘기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교육이 우리의 가까이 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 둘째 딸하고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제가 띠로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사실 제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었어요. 또는 그냥 야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핀잔 정도 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의 뿌리에 담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에 뿌려진 이 생각의 씨앗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지, 그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이하고 낮에는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녁에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아이하고 1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나야, 저희 둘째 딸 아이 이름이 민하거든요. 미나야, 우리 시대는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라고 하지만 이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란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너도 알잖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하듯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다. 그리고 미나야, 하나님은 아빠에게 너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의무를 맡기셨어. 아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를 가르쳐 주는 거야. 아빠는 앞으로 네가 평생도록 살아갈 그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도록 너를 가르치고 때로는 훈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아이가 이 말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는 이렇게 박수도 좀 쳐주시던데 너무 그냥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정말 아이의 말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잘 수긍하고 잘 받아들였어요. 더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제가 아이가 잘 이해했나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여러분 트롤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아시죠? 드림웍스에서 나온, 이거 아이들 다 봤을 거예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Happiness is inside of all of us 라는 대사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와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대사를 아이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너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아빠 아닌데,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바로 치킨을 사줬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뻐서 치킨을 사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처럼 가면 갈수록 더 철저하게 이 자아팽창, 이 포스트 트러스트, 다른 쉬운 말로 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나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몇 해 전에 미국 최대의 리서치 기관인 이 조지 바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임팩트 360이라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이 두 곳에서 콜라보를 해서 과연 우리 시대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대대적인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막 이 두 기관이 콜라보를 해서 이 미국의 전역을 조사하는 아주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권의 아주 방대한 리서치 자료를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서 이 우리 세대를 이렇게 막 연구하고 나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여기 보이시죠? Gen Z, Z세대다.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Z세대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MZ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들어보셨죠? MZ세대. 이 M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라는 말을 어쩌면 이 기관에서 거의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근데 이 조사에서 이 Z세대,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연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결과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네, 똑같죠. 자기중심적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을 한 번뿐이야. 즐겨. 욜로족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렉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신 분도 많네요. 여러분이 플렉스, 요즘 아이들 말로 뭐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렉스는 구부리다라는 의미예요. 구부리다.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구부려서? 죄송합니다. 좀 근육질의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 나오는 아저씨가 하니까 공감이 잘 안 되시죠? 네. 자랑하는 거예요. 뭘요? 근육 자랑하는 거. 플렉스는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낭비해서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막 고급진 곳에 여행을 가고 막 고급진 음식을 먹고 그걸 다 SNS에다 올려서 플렉스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를 위해 자기를 어떻게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의 정신, 이 메시지가 온 사방에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나 중심의 메시지를 씹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고 이거 플렉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68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168은 우리 모두에게 한 주에 주어진 시간을 168시간이라고 해요. 168시간.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면은 시간표가 하나 있죠. 보통은 이 타임테이블이 하루의 타임테이블인데 그 타임테이블은 168시간, 한 주의 타임테이블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다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뭐 한 주에 뭐 얼마나 잠을 자는지, 한 주에 뭐 학교는 얼마나 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네, 한 주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써보세요. 막 구체적으로 막 세분화해서 써라는 게 아니라 한번 써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반에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서 써보세요. 자,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이 168시간 이 시간표에서 뭐 아이들 뭐 하루에 그래도 한 7시간 정도 예를 들어 잔다고 하면 7일 동안 49시간 뭐 50시간 정도는 잠을 잔다고 하죠. 그죠? 50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리고 요즘 뭐 방학 때라서 또 코로나라서 학교에 잘 못 갔지만 보통 뭐 8시 9시에 등교해서 한 2-3시까지 학교 간다고 하면 5일 동안 35시간 그죠?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그냥 집으로 안 오죠? 요즘 뭐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다 학원 가잖아요. 그죠? 그럼 또 한 15시간이라고 하면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또 한 50시간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밥을 먹고 저녁 먹고 또 잠깐 또 쉬고 그런 시간을 합치면 13시간 정도 이게 식사하는 데 보내게 되고 그럼 여러분 남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우리 수학을 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산이 빨라지고 있죠? 168 빼기 50 빼기 50 빼기 13은 몇 시간일까요? 55시간입니다. 네, 55시간이 남습니다. 55시간이 남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남는 55시간 동안 남는 시간이죠. 이제 고정된 시간 빼고 남는 이 55시간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뭘 하나요? 뭘 하고 보내나요? 뭘 하죠? 네? 뭘 하죠? 게임. 그죠? 게임. 또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SNS 활동 그런 뭐하고 보내는 거예요? 미디어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 여러분 뭐 스마트폰 뭐 디바이스 사용 시간에 대해서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나온 조사에 의하면은 이 10대 또 뭐 20대 이 청소년 청년들이 약 한 주에 40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미디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같이 그 코로나 시대 또 이제 학교에 가지 않는 시대에는 더 많은 시간 이 디바이스 이 미디어와 함께 보내겠죠. 여러분 그럼 미디어가 뭐예요? 미디어는 말 그대로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예요.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는 결국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정보와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요. 계속해서 정보와 컨텐츠들을 전달해요. 메시지를 심는 거죠. 아이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이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어떤 메시지들을 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디어들
뭐 유튜브, 비디오, 뭐 게임, SNS, 웹툰, 드라마 등등 이런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성경적이고 바른 가치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학교도, 심지어 학교도 그런데 이 미디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 시대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 그 자기중심적 가치를 끊임없이 심고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바라고 욕망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이 미디어가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야, 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하나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뭔가 이런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일, 뭔가 이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얘기했어요. 존경받고 의미가 있는 뭐 의사 선생님이요, 뭐 선생님이요, 뭐 소방관이요, 뭐 경찰관이요, 이런 뭔가 의미 있고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들어보셨어요? 건물주래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뭐 건물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요. 그것이 되고 싶은 그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왜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냥 일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죠? 일하고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일하고 살지 않으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죠? 내가 마음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 건 뭐예요? 건물.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대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건물주. 건물주. 여러분 그럼 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이 생각도 누가 심은 걸까요? 누가 심은 거예요? 미디어가 전해준 거예요. 미디어가. 예, 미디어가. 요즘 건물주가 짱이다. 건물만 있으면 된다. 건물주가 정말 신이다. 요즘 미디어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아주 요즘에 이제 정말 처절하게 공감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6학년이라 이번 졸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졸업 앨범을 받아왔어요. 근데 졸업 앨범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막 대학 앨범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인데. 근데 막 여러 컨셉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얼굴 사진, 단체 사진 요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컨셉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어떤 컨셉의 사진이냐면 아이들이 각자 이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뭔가를 들고 옆에 이게 말풍선이 달려서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적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 컨셉의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이렇게 적은 거에 보니까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이에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거에서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싶어요. 돈. 다 돈. 절반 이상이 돈이라고. 돈 다 이제 말풍선 안에 다 돈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나를 채울 돈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시대. 삶의 의미와 목적도 사라지고 노동과 일의 가치도 없어지고 덕성과 미덕도 섬김과 희생도 다 사라지고 오로지 나와 나를 채울 돈만 아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는 등등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은 한 주에 얼마나 됩니까? 한 주에 얼마나 되죠? 네? 얼마나 될까요? 교회 한 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시간, 설교 말씀 듣는 시간 30분,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 30분 합쳐서 1시간. 그렇죠? 1시간. 168분의 뭐요? 1이라는 거예요. 1. 1시간. 코로나 때는 그것마저 사실 잘 못했죠.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누가 제자 삼고 있는 겁니까?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의도하지 않고 정말 바라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저 이 세상의 제자로 쉽게 내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의 가치, 이 메시지가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자기의 그 평생의 삶 동안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뭐예요?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철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과 의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의식과 의식의 충돌. 같은 이야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사람은 세계관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같은 이야기를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사람은 문화 전쟁이다라고 얘기해요.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영역들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의식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 두 문화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식과 무슨 의식과의 싸움일까요? 무슨 세계관과 무슨 세계관의 싸움입니까?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가치, 자기 중심적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 보이시면 핸드아웃도 있으니까 핸드아웃을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의식 간의 싸움에 겉으로 드러난 면만을 보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해요. 여기 세속적 인본주의,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까만색 깃발이 있죠. 이 세속적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가치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여기에 보면 위에 풍선들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슈들, 뭐 동성애 문제, 아까 살펴봤던 또 낙태 문제, 뭐 가정의 파괴,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만 우리가 모든 영향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의 파괴, 게임 중독 등등 이런 아이들의 삶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신경 쓰고 온 이제 신경을 다 여기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세미나를 할 때도 이런 이슈들, 뭐 아이들의 게임 중독, 뭐 성품, 뭐 입시에 대한 문제, 이런 이슈들을 주로 다뤄요. 물론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의식과 의식의 충돌, 이 세계관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에 있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큘러 휴머니즘은 우리 크리스천이지 기독교의 어디를 집중 공격하고 있죠? 기초, 파운데이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크리스천이티 기독교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씩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뭔가 싸웠어. 그리고 포를 날리고 뭔가 하나 터졌네요. 풍선이 하나 터졌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조화로 있어요. 이겼다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 기초는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낫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지 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자고 있네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문제는 알아. 뭔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 행동도 안 취하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냥 인상만 쓰고 있죠. 그 옆에 이제 오른 아래에 있는 안경 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데 포를 날리고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거는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나 자신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 토대를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식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정말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확신하지만 혹시 이 모습 중에 우리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 중에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들, 성품의 문제, 뭐 게임 중독, 이런 문제들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다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학의 기초, 그 마음속 그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은 아이들 마음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아무 감도 못 잡고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입술로는 우리 말로는 신앙을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전혀 다른 가치를 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래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 엄마가, 아빠가 혹은 선생님이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누구를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구를 가장 가치 있게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럼 대답이 뭐라고 나가야 할까요? 뭐라고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나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나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에이, 교수님 그래도 뭐 아이를 사랑하는 거 좋죠. 여러분, 성경에 딱 그런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아주 망나니 같은 제사장이 됐죠. 막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막 자기가 포크로 찍어가지고 막 먹어요. 그 자리에서 망나니들이 됐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면은 뭐 이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아들들을 막 혼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아들들아 그리 말라.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아들들아 그리 말라. 끝이에요. 그걸로 끝.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중심된 그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 이 주권의 싸움은 놓친 채 다 드러나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세대와 이 우리 어른 세대와의 갈등만 계속해서 심화되고 결국 우리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부추길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라고요? 파운데이션에, 기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죠. 이 그림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피터 버거가 말했듯,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얘기했듯이 이 싸움은 의식의 충돌이에요. 세계관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일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무엇이죠? 누가 그 마음의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 주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느낌과 결정이냐.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도록 해야 하느냐, 나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냐. 여러분, 이 주권의 싸움, 이 전제의 싸움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로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아이들로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시 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15분에 만나서 우리 다음 이야기는 짧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동안 길게 얘기했고요. 다음 이야기는 조금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후에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돈해 주시고요. 네. 네, 혹시 다 들어오셨나요? 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에는 저희가 시간표를 좀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좀 1시간 정도 쭉 한번 듣고 그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20분 뭐 정도 이렇게 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좀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막 길었다고 해서 이게 두 번째 시간이면 또 오전만 또 첫 번째 시간만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 좀 남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주권의 싸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주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는 우리 이 주일학교 또 선생님으로서 또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서 반드시 성경적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제1원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전사님들 가르칠 때에 이게 제1원리라고 합니다. 무슨 원리냐? 바로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여경지근의 원리. 여러분, 여경지근의 원리, 이게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경지근, 무슨 여, 무슨 경, 무슨 지, 무슨 근,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해드렸죠.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 바로 여러분 거기 핸드아웃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기만한 건 아니고요. 네,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제1원리라고 하는데 조금 더 큰 소리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라고 생각해요. 여경직은 하나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가르쳐야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늘날 다 각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며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이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자아팽창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육을요 아무리 잘해도요, 잘 가르쳐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뭐 국영수, 뭐 사회, 과학, 미술, 음악, 체육 아무리 다 잘 가르쳐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왜 국영수 배웁니까? 사회와 과학 왜 배워야 된다고 하죠? 왜 가르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과목들 있죠. 그 한 과목 한 과목. 여러분 학교에서는 왜 배운다고 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그죠? 그럼 좋은 성적을 왜 받습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니까.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을 갖게 되니까.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뭡니까? 돈. 그럼 결국 공부하는 국영수,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왜 공부합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배우는 지식이 그저 수단인 거예요. 뭐를 위한? 돈을 위한. 결국 나를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에 무슨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습니까? 그거를 배우는데 정말 마음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동기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경쟁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나와 돈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요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그 과목들, 그 지식들이 다 쓸모없는 그저 나와 나를 채울 돈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왜 배웁니까? 왜 배우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알아가고 발견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알아가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머리에 박히도록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공부는 즐거운 거야. 공감이 안 되시죠? 네, 공감이 잘 안 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부는 즐거운 거야. 공부는 기쁜 일이야. 피아노 연주하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이거 연습하는 거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왜? 그냥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돼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들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가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으니까 안 보이시면 핸드아웃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러분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불평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칠 거야 막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요. 그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들이 다 죽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 앞에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세대들이 광야 세대들이죠. 이 광야 세대들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선 거예요. 4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2세대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들려주세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들려주시잖아요. 이 법을 이제 2세대들한테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듀로노미라고 해요. 듀로노미. 이게 무슨 뜻이냐? 듀텔로스랑 노모스가 합쳐진 헬라어인데 The repetition of the law,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의미예요.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께서 다시 이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시 이게 나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특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 무엇입니까? 10가지 10계명. 그죠?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그 10계명을 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시 얘기해 준 다음에 이 쉐마, 이 신명기 6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신명기 6장이 나온 거예요.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게 들어라 이스라엘 이런 의미거든요. 이 쉐마라는 말은 성경에서 1000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실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쉐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들리겠다, 이렇게 쫑긋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쉐마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쉐마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1번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알지? 하나님은 너희 왕이고 너희 주인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희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다시 들려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을 말씀하세요. 1번으로 끝이 아니라 2번이 있습니다. 2번으로 뭘 얘기하시냐?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도. 근데 어떻게 전해주래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래요. 가르쳐주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없을 때마다 늘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래요.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래요. 문에다가 막 기록해 놓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형식적으로만 야 모여 성경 공부하자 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이들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말씀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해서 이 말씀의 이 내용이, 이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대로 체화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체화되도록 해라. 이게 2번입니다. 2번. 이게 2번이에요. 정리하자면 먼저 어른들이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게 1번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 이 1세대들의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하는데, 이 강론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이라고 해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여기 them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임프레스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임프레스해라. 근데 임프레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는 샤난인데, 샤난. 이 샤난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이 돌판이나 석판에 글자를 반복해서 새겨 넣어서 찍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샤난, 임프레스. 뭐예요? 너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임프레스, 새기고 그리고 그 새겨진,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랑과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어떻게 해요? 임프레스, 그대로 새겨지도록, 마치 뭐 도장을 찍어내듯이, 판화를 새겨내듯이 다음 세대에게도 임프레스, 찍어내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하시고 십계명 바로 다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바로 그것이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다음에 대와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온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자기 마음에 먼저 새기고, 이 쉐마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죠? 신명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신명기, 여호수아. 주로 대답이 없으세요. 네, 신명기, 여호수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대요. 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됐어야 되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다 까먹은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1세대,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세대들이 이제 광야 세대죠. 광야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뤘죠. 그 다음 3세대가 세워진 거예요. 가나안 세대죠. 이 3세대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워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단 한 세대 만에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한 세대 만에, 단 한 세대 만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시죠? 1번, 2번 뭘 하지 않은 겁니까? 뭘 하지 않은 거죠? 2번을 하지 않은 거예요. 2번. 네, 하나는 했어요. 일은 했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7절에서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다 알아요. 다 경험한 세대예요.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셨는지 다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 두 번째, 2번, 각 가정의 부모들과 이 공동체의 어른들이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일상 중에 말씀을 노출시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안 이 백성들과 족속들과 전쟁을 막 치르느라 너무 바빴을까요? 혹은 각 가문마다 기업을 할당받고 그 기업을 잘 일구느라 일들이 너무 많았을까요? 그들이 너무 바빴는지 일들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세대 만에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말씀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1,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채워넣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우상들을 어디서 알았다고 해요? 어디서 알았다고요? 여기 나오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네, 바로 그들이 속해 있는 그곳,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그 우상을 따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에 서야 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비어있는 마음이 마치 진공청소기 같아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진공청소기, 여러분 이게 공중에 휘날리는 진공청소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막 빨아들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붙을까요? 자기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학교에 있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 그 우상들이 그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빨아들여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그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서야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바라며 살아야 되는지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서 내가 바라고 욕망하고 살아야 할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거기에서 찾아서 담아내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시대에 그 반복돼서 나오는 패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럼 또 회개를 해요. 잘못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임하죠. 근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도루묵이에요. 또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맘대로 그 주변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럼 또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을 거치는 동안 6번이나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이 사사기서의 결말,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딱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 시대, 왕이 없는 시대, 그죠?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인 시대, 자아팽창의 시대이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 내 프레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끝났다고 부의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뭘 하지 않았다고요? 2번을 하지 않은 거예요. 2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새기지 못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또다시 사사가 죽으면 도루묵이라니까요.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없으니 그 마음의 중심이 비어있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 주위에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오히려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받는 그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어렵게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얘기를 하니까 또 선생님이 억지로 얘기를 하니까 예배는 와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와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2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약속의 땅 앞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특히 이 사사시대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정말 이 처절한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며 뼈 아프게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쉐마.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한번 다시 읽는 신명기 6장인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면 핸드아웃 보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이라고요? 이게 1번이요. 사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게 기초이죠. 그죠? 이것부터 1번부터 돼야 되는 거죠. 1번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1인데 우리 2-1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로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들이 그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잠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2-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갈 때나 학교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핸드폰을 할 때나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선생님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또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도 없어요. 모든 부모가 다 자녀를 사랑하고요, 모든 교회가 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나?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시대인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랑하는 청주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새겨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다 아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대는 이 다음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예요. 예, 우리 아이들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방황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시는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하고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는 이 영혼들, 우리 아이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사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이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세대들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두운 세대, 정말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대, 각자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아버지 하나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그 인격 가운데 품고 살아갈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노출되어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선택이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마음, 이 중심, 이 사랑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육자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홀로 하는 일이 아니기에,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일이기에 주님께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도와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우리 귀한 청주 주님의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기신 영혼들 마음을 다해 섬기며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둡다, 힘들다, 안 된다 말하는 이 시대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이 혼란한 시대, 다 각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들을 세워가는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든든한 반석 가운데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